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네, 나는 일구불의 진리를 찾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좋고 완벽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보좌의 은혜로 생명이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지요? 죄로부터 구원, 또 마귀로부터 구원, 율법으로부터 구원.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왜 죽음이 미쳤는지, 그죠? 왜 사람이 죽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는 거죠. 죽음은 다 알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겠지, 병 들었으니까 죽겠지,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죠?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로부터 구원이 뭐냐, 이 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예.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없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실까?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 행위의 죄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저질렀을까요? 정말 착하고, 그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실지.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봤더니 로마서 5장 12절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누구 때문이냐?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우리가 늘 말씀 나누지만 예전에는 969살까지도 살았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만 없애면 안 죽는 거죠. 전에 969살까지 살 때는요, 선악과 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안 죽는 거예요. 계속 살았어요. 계속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1000년이 지나가니까 수명이 점점 짧아져 버렸다는 거죠. 수명이 점점 짧아지면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69살이 선악과 전이 아니라 그때는 수명을 하나님이 원래 계속 안 죽고 살게 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수명이 짧아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 죄만 없애면, 반대로 생각하면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사느냐? 반드시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정말로 이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수명이 다 돼서 죽어도 살겠고,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하는 사람은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가 또 있다 그랬죠. 둘째 사망. 그래서 첫 번째로 죽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반드시 살아서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을 알고 죽으면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20장 6절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그죠? 살아있을 때 이 죄를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를 집게로 콕 집어서 쏙 빼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집게로 꼭 집어서 그 죄만 쏙 빼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본질의 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바로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가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 죄를 가지고도 사람이 살 동안은 그냥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처벌도 받지 않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형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는요, 행위로 지은 죄를 갖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고, 그죠? 감옥을 보낼 수도 있고 처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산다 해도 이 세상 법도 처벌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이 왜 죽지? 무엇 때문에 죽지? 이것을 몰라도 죽이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그냥 율법 아래에서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명이 끝나서 영의 세계로 가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 행위로 지은 죄를 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행위로 지은 죄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땅의 법으로, 그죠? 이 땅에 있는 법이 있어요. 형법, 민법,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래서 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옛사람 죄 몸을 가지고 그게 죄잖아요. 그게 있으면 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당해요? 사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을 때 이걸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셨대요. 로마서 6장 4절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 내 몸을 거기에 합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져 가지고 이 몸을 통째로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냥 통째로 가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안에 있던 옛사람 죄의 몸이 없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내가 받아야만 그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지, 그 새로운 생명을 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또 움트죠. 지금 이제 농사 지을 준비들을 막 이제 농부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밭을 갈고 그러겠죠. 또 파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봄에 우리 고종순 어머니 봄 되면 내가 걸어서 좀 교회 좀 올라가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명래 어머니도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봄에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 자꾸 이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돼요. 없애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죽었을 때 거기에서 부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거기에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때 아버지가 생기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함께 죽었을 때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나 혼자 죽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을 때 이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영의 세계에 아버지가 생긴 거죠. 이 육의 세계는 모두 각자의 아버지가 계셔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다 받아줘서 또 옷도 살피고 먹여주고 길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상에도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부모가 기르지,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영원한 세계, 여기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케어해 줄 아버지가 우리는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들께도 이걸 말씀을 자꾸 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하늘에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냐고. 언제 돌아가셔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가셔도, 또 100살이 돼서 돌아가시든 가셔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이제는 염려 걱정 없다. 얼마나 행복하냐. 거기에 아버지가, 부모가 없으면 고아다, 고아. 그러면 이 땅에서도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아원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고아원에 가서 잘 양육해 주겠지만 거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아버지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요, 까만 옷 입고 나타나는 저승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걔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 저승사자가, 너 아버지 없지? 나랑 같이 가서 나하고 살자, 이렇게 하고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 때문에, 우리의 본질,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고 간다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마귀가 데려가겠죠. 나랑 함께 아래로 가자. 나랑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도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가 데리고 지옥으로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정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복음을 안 받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 복음을 받고 돌아가셔서 너무 기쁘다. 그냥 이랬죠. 그랬는데 이 아버지 이 세계를, 이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이게 크게 제가 와닿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들이 아버지를 생기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서 다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지인들, 이런 분들께 정말 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전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세계는 어떠한 사람의 지식과 어떠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그대로 전이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그 사람한테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막 은혜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죠.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지금 낙원에 가 계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은혜,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아야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보이지 않는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그래서 죽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죄,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말씀이 그냥 가서 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신 사람, 그죠? 은혜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만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물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물을 얻어먹지, 그쵸? 물이 없는 사람을 가가지고 거기 계속 쫓아다니면 뭐 하겠어요? 나 물 있어, 나 저기 물 있어, 물 줄게. 아무리 쫓아다녀도 물을 안 주네. 그죠? 여기는 없어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속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물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목마르면 와가지고 저 물 좀 주시겠어요? 네. 마시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증거가 예수께서, 반드시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도 다 예수께서, 다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각각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분인데 다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죠? 살아 계실 때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그리스도한테 예수님,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반드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셨을 때의 그리스도를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 주와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죠.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이름이 누굴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건데 왜 저렇게 그걸 따지지? 왜 구분을 하고 나누고 저러지? 구분하고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바울, 베드로, 요한,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읽고 왜 나누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눈 거 아니에요. 제가 나눈 거 아니에요. 나눈 걸로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나눈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혼자 그냥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바울로부터 배워서, 그죠?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베드로도 듣고 알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눈 게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이 여기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안순희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낙원에 계셔요. 그런데 이분 그러면 살아계신 안순희 권사님 살아계셔요? 낙원에 계셔요.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요? 고라고 붙잖아요. 고, 그죠? 지금 여기 계신 이 어른한테 아기 때 그냥 아기로 취급하면 되겠어요? 아유, 누구 아기 구자종 아기 이러면 되겠어요? 아유, 흉측해라. 아유, 이 구자종 아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젖병 주면서 이 젖 먹어라 되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과정을. 그래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참하늘에 계신데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했지, 예수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물론 이 과정을 다 안다면 예수께서 거기 계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 이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 안에 그 죄, 그죠?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쏙 빠져서 걔만 나가면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아까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앴다면, 죽어서 없어졌다면 이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새 생명이 누구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도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도 영광 중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이 땅에서 저촉되는 그 생명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새 생명이 없이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그냥 별 다를 걸 못 느낄 거예요. 그죠? 조금은 느끼겠죠. 그러나 제가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라든가 그 찬양을 막 하고 막 이런 뭔가를 TV에서 보고 그러면은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우리가 나를 자신을 볼 때도 예전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몰랐을 때 진짜 더 다른 사람들을 안 미워하고 이런 거 있죠? 행위, 율법의 행위. 그게 더 내 의로, 그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내 의로 더 열심을 냈었어요. 내 자신 돌아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요, 복음을, 이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요, 다르죠. 양과 염소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서 사망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느냐,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딱 수명이 끝나서 이제는 영의 세계로 가야 될 그때는 확연히 나타난다는, 확연히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시던데요. 사람이 죽을 때 저승사자도 와 있고 또 천사도 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너무너무 무섭게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막 손을 이렇게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대요. 진짜로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 수명이 끝나서 갈림길에 있을 때는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느냐 받아주느냐,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느냐 받아주느냐, 너무나 이거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이 차이가 거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주여 주여는 누가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죠. 불교 믿는 사람이 주여 찾았어요? 안 찾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알아서 그 죄를, 그죠? 이 죄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들, 죽어야 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걸 발견해서, 이걸 깨달아서, 이걸 믿어서 없애고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주여 주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주여 맨날 새벽마다 가서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런 허망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생각을 주어가지고 그냥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게 해요. 예수는 잘 믿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왜 나눠? 이렇게 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미혹된 영들이 그렇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딤전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영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죠? 후일에,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미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 이것들에게 미혹이 되면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보여줘도 왜 나눠? 왜 예수와 그리스도 왜 나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눈 거 아니에요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미 미혹해 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귀신의 가르침에 세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 정말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봐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저는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못하고 막 앞에 나서서 막 2,000명, 4,000명, 100만 이끌고 그런 것 못했어요. 또 귀신도 못 쫓아내. 우리는 영으로 귀신 쫓아내죠. 그러나 병든 사람 막 나서라! 귀신
쫓겨나가라 이런 거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귀신 우리는 단번에 쫓아낼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 사람한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 마귀 우리는 이 말씀을 전이시키면 다 쫓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냥 귀신 쫓겨나갈지어다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앞에 가면 우리가 네 아들아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했을지라도 이 안에 그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를 모른다면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죽기 전에 이 죄를 없애야만 내가 죽지 않고 주여 주여 했어도 권능 행하고 귀신 쫓이고 막 이런 거 안 했어도 내 아들아 어서 오너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법 죄, 이 옛사람 죄 몸 이걸 깨달아서 없앤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죠? 곳곳에 다 아들. 로마서 1장 4절에도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5장 11, 12 이런 데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되시는지를 다 기록을 해놔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 그 생명이 나한테 전이 돼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아무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냥 사람들 다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 알아요?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 실제로 주관이 되나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이 실제로 실상으로 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멜기세덱의 이름까지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참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되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멜기세덱의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지인들, 친척들, 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이름이 누구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이것을 다 알아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는 해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